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야단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1년 정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았고 두 번째로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바울의 사역 현장은 늘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스펙타클의 막 블록버스터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러 가면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선교 현장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가 감옥에 갔습니까? 말씀을 전하였던 이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갔고, 지난주 봤던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가 감옥에 가냐면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라 들었던 자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이 감옥에 갔다가 어찌해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돈만 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엮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싫어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다른 분 괜찮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 교회가 하나 서면 술집 하나가 문을 닫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생기고 술집 주인께서, 사장님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문을 닫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술집 사장님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고객들이 하나 둘씩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안 오면 매출이 급감하였고 원인을 찾아보니 교회인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 교회를 밀어내기 위해서 막 나쁜 말을 퍼뜨리고 어찌하든지 막 싸우게 되는데,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냥 3주 동안 열심히 설교한 것이 전부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자 문제가 구석구석에서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이나 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정육점이 따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제 이방 사람들은 소 잡은 칼로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다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지 잡은 칼로 다시 양의 목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 저 가게는 못 가고 이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하나둘 생겨나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거 짐승 잡는 거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가까운 가게 가서 고기 사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자 이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보석금을 받고 야손이 나왔으나 회복이 안 됩니다. 원인이 누구야? 바울 때문인데 바울 어디 있냐? 잡아와라. 매출 떨어진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고 바울이 전해준 신앙도 버리지 않았지만
바울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왔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떠나는데, 여기 빌립보 가죠. 빌립보 갔다가 여기 뭐 감옥 들어갔다가 이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또 감옥으로 가죠. 여기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옆에 베레와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는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주변에 많은 도시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레아로 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베레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밭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무서운 교회 가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어디 가면 사역을 제대로 할까 싶으면 머릿속에 그립니다. 옆 교회 거기는 안 돼. 거기는 막 장로님들이 너무 무서워. 이쪽 여기는 권사님들이 무섭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핍박받지 않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낸 곳이 베레아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이 사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역마다 색깔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만만한 곳 있습니까? 경북 만만한가요? 어림도 없어요. 서부 경남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생활력 막 되게 강해요. 전라도나 제주도 이분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청도는 쉬울 것 같아요. 그분들 이 순해 보이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여기도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허당이 어디냐면 부산 정도 돼요. 부산은 시끄럽기만 하고 허당입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한번 오세요. 내가 뭐 거기 왜 갑니까? 죽어도 안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흥회 할 때 보면 제일 앞자리 와 있어요. 굽신굽신하면서 와 있는데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오라 그래서 그냥 오기는 왔는데 허당입니다. 허당. 사업하시는 분들 사기치기 제일 좋은 동네 가운데 하나가 부산이라고. 부산. 그러면 제일 너그러운 것은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인데, 전주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집사님? 네, 그렇게 우리 은미 집사님 설교하러 돌아다 보면 느껴져요. 회중들의 색깔들이 분명한데, 전주 갔을 때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 참 이 사람들은 너그럽구나, 편견 없이 말씀을 전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 근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은 본인들이 좀 거친 거 알아요.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행이 가면 아마도 잘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그 동네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적중했는데 11절에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동네 유대인들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고,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을 하며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바울이 갔는데 또 말합니다. 한 번 더 설교해 주면 안 됩니까? 하고 이 설교자를 3번에 걸쳐서 초청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양반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못 참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다음 주 와서 설교 또 해주세요가 아니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제가 궁금해서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말씀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날마다 모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설교자를 책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본연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묵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만큼 듣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 상대가 누구냐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학교 가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업 가운데 설교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설교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쓰면 한 사람씩 앞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앉아 있는 신학생들이 그걸 평가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유혈낭자합니다. 얼마나 아픈 말들 뭐. 저는 늘 머리가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가 무슨 파마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신학생들 모여 있는데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나 설교자들이 와서 경건회 때 설교하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 삐딱한 마음으로 들어요.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별펜을 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고 조금 설교를 잘한다 싶으면 뭘 적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하나씩 적으면서 그러니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 설교자가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죠.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편견이 하나도 없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귀를 열고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이제 은혜를 받고 열심히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이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때가 있었는데 20대 중후반이니 제가 설교를 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대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제주도 가서 대학생들 한 10명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설교 시간만 2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설교가 끝이 났는데도 아무도 집에 가지 않습니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하나하나가 와서 하나씩 물어봅니다. 형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풀리지 않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그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했더니 병이 났거나 대단한 기적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것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고 순수하게 그들이 말씀을 받았던 것 전부였는데 일주일이 끝나자 하나둘씩 와서 말합니다. 형님,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말고는 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는 참 힘들어요. 한 30년 목회를 해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지역의 뿌리 깊은 미신과 지역사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 믿는다 결심하면 어떤 의미냐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아빠, 이제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제사 안 드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빠가 고민합니다. 아들을 살릴 것이냐? 지역사회의 도움을 내가 포기할 것이나 고백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청년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 어떻게 자녀를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고아처럼 1년 아르바이트해서 1년 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을 듣고 예수가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묵묵하게 갑니다. 아마도 베레아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고민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깨달음이 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짐승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할 때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목수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부활 거짓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소리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빛이 비추었고 그분의 인자한 말씀 가운데 제 삶이 변화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선교지를 돌아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집에 가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목수 예수가 맞구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온 세상을 살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날 임하는구나. 날마다 소잡고 양잡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리스 귀부인과 남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믿음은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남자 아이들 이렇게 우정을 중요시 여길 때 아닙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면 야, 너 나 믿냐? 내가 널 믿지. 야, 그 믿으면 5만 원만 빌려주라. 뭐 까짓 거 괜찮아, 빌려주고. 핸드폰도 빌려주고 뭐 노트북도 빌려주고 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말 친밀한 우정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 확신이 든 것이지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고 내 평생을 바칠 수 있겠구나 싶으면 결혼을 합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아내 공인인증서 제가 다 알고 아내가 모릅니다.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막 다 사라졌는데 여보 어디 갔어? 좋은 일에 내가 썼다고. 그러고 살아요. 모든 것을 줍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나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믿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려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병자가 일어난 것도 아니며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기적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바울은 눈으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이런 것이지요. 어떤 집회는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냥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올라와서 목사 대신 그 본문을 그냥 대독하여서 성경 봉독만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읽혀지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반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작과 끝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주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도망 오고 싶은 집회였습니다. 첫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진짜 투명인간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무언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첫날 설교하고 마치고 왔는데 짐 싸서 도망오고 싶었는데 도망올 수 없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앉아있던 청년들이 편견 없이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 반응할 수 없었죠. 하지만 둘째 날 아이들이 귀를 열고 들어주었고 그 말씀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데 마지막 날 되었을 때 정말 아이들의 중심이 변화되어 있는 거 보면서 참으로 놀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려내는구나 하는 경험을 설교라서 하게 됩니다. 아마도 순수하게 믿음을 받는 경우는 바울에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용한 동네 베레아에서 그냥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 조용한 동네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 것 같아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마을을 떠났다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면 술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오든지, 그렇죠? 저쪽에 고기 사러 가던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80km나 되는 그 거리를 쫓아서 베레아로 바울을 잡으러 다시 오는 것이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급하게 바울만을 피신시킵니다.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널 때 4명이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한 팀이 되어서 배를 건넜는데, 이 누가는 어디에 남겨져 있었습니까? 빌립보에 남겨 있었고, 그러면 3명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왔는데 바울이 먼저 갑니다. 바울이 가고 누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제 7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했죠. 와,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플 설교하러 가는데 항상 제 자리는 이제 그 임원들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회사 인트라넷에 저도 임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뭐 이사 옆에 하나 붙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 한 번 보시더니 오늘은 좀 뭐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뭐 그런가 보다. 나도 침침한데 이러고 있었는데 설교하고 그 다음 주 겠는데 너무 밝아져 있습니다. 조명이 다 바뀌고 빔 프로젝트가 눈이 부실 정도로, 가보신 분 아실 텐데 침침했다가 어느 순간 밝아졌는데 그 말 한마디에 회사 오너만 되어도 말이 힘이 있어요. 침침하다 이러면 바뀌어.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뭐 여기 좀 뭐 부실하다 이러면 뭐 다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던 것이 생깁니다. 나누어지라 하면 그냥 생기고, 종류별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일날 마음이 많이 낙심됐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며 한마디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리고 툭툭툭툭 두드리려고 가는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집사님의 말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미국에서 선교사들 파송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엘리트들 어디에 보냈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다 보냅니다. 그 밑에 있는 B급 어디로 보냅니까? 조선으로 보내었는데 일본 거의 실패했으나 조선은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조선 사람들은 경청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편견 없이 그러한가 들으며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이 저녁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부흥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 한 타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한 타임 하고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까지 4타임 다 합니다. 그러면 부흥 강사 떠나고 나면 끝나나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조사가 옵니다. 조사, 어시스턴트 보면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평신도 중에 말씀을 조금 더 아는 그런 분들이 부흥 강사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말씀의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배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은혜를 경험하였던 할머니들을 만나면 그 성경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이 90이 넘었는데도 가서 보면 칼빈의 5대 교리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그냥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답답해서 한글을 깨치고 그 조사 밑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깜짝 놀랄 만큼 신구약 성경을 그냥 막 다 관통하면서, 그러니 이단들이 왔는데 지지 않습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막 좋은 소식 전합니다 했는데 치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들어도 핵심 교리에 위배되니까 문을 쓱 닫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귀를 열어 편견 없이 듣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이 신하들 얘는 써야 되고 뭐 안 써야 되고 그런 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 아빠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다윗의 왕국을 지켜냈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라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는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막 웬만한 젊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말씀이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면 그냥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외면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TV부터 OTT, 인터넷, 스마트폰 쉴 새 없이 몰아치는데 말씀에 이렇게 마음을 들일 정말 짬이 나지 않습니다. 2주 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앉아있는데 와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저녁 집회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대요. 화장실 가려면 선생님 손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 화장실도 못 간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4시간을 얘네들이 버텨낼까, 뭐. 야, 이 원망을 어떻게 됐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견딥니다. 찬양 1시간, 설교가 풀로 1시간 반, 기도하는데 1시간 반 하는데 4시간을 아이들이 듣고 옵니다. 그 다음 날은 4시간 40분. 이게 4시간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집사님 언제 나옵니까? 아직 멀었어요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다시는 내가 안 간다, 여기. 이 말 하지 않고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숙사 3인 1실인데 5명이 잤어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방바닥에서 막 의자 사이에 이렇게 잤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에어컨 고장 나고 막 온수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는데도 아이들이 겨울에 있으면 또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는데 은혜의 통로인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한번 노출해보자, 들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겠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설교 듣는 것 일주일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지금 또 방학하니 못하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뭐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이 전부인데 예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만한 시간들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은 구역 예배하고 저녁에는 철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면 집사님들, 청년들 그냥 우글우글 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2층에 앉아 있으면 사람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한번 지나가다가 오기만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제 점심에 이렇게 교회 2층 왔는데 우리 간사님과 이 수와 은성이 막 바닥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 만에 보는 광경인가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한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들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텐데 마음을 떼어놓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고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토요 성경학교를 뭐 개설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 말씀이 풍성하나 너무나도 희귀한 때를 살아갑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데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경청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인격이 되고 간증과 능력이 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결심하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력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 없이 만든다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쁘다 하나님 핑계치 않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능력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나 하나님 너무나도 희귀한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잠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되시기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주보 이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제목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제목인데,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편견 없이 배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 사회도 세계도 소망이 있을 텐데, 필요하다면 우리를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문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하고 하나님 한국교회 역할인 하나님 성도들의 역할들이 중요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로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편에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데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엉터리 같은 하나님 정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간섭하심과 하나님 앉아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가는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세계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에 외서 기도하실 때 4번, 5번, 6번 제목입니다. 4번은 어울림 교회를 위한 제목이고 또 5번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제목이고 6번은 교회에 협력하고 있는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위한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가 늘 보지만 예레미야가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멍에를 갖다가 막 목에 졌다가 부러뜨렸다가 나누어졌다가 별짓을 다 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설교를 보도록 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편에 편지가 되고 설교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과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며 교회를 위해서 4번, 5번, 6번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